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인 김현승은 가을이라는 시에서 가을은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과는 달리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계절인데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의 보석을 깎고 다듬어 오셨습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자신을 아름답게 빛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보석을 빚어내는 11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품고 함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평화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평화 대신 미움과 증오가 또 파괴와 파멸이 지배해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롭게 주님 앞에 또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지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힘주어 제가 강조를 했지만,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고 살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권력의 도구로, 예배를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일명 대통령의 급조된 이태원 희생자 추모 예배 소식으로 마음이 참 참담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자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유가족도 단 한 명 없었습니다. 사과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용 신자들만 있었습니다. 교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신성한 교회와 예배를 침탈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정성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래도 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사찰이나 성당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곳이었던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허용했을까요? 또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일부 목사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미신과 주술의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지해 준 것이 교회와 교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의도와 행태를 보고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서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순하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할 때,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사악한 자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교회가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하지 못할 때 무도한 권력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안일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어렵지만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평화를 이루고 지키기는 어렵지만 깨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기쁨,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평화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peace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화평, 평화, 평강, 평안. 굉장히 성경은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말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약간씩은 좀 다르죠. 화평으로 번역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평강이나 평안은 마음이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죠. 또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할 때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에이레네는 사실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이레네와 일치하는 히브리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한다 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역사는 우리만큼이나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에 샬롬입니다.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진지 드셨습니까? 이러고 인사하기도 했고,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샬롬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샬롬은 매우 함축적인 말입니다. 전쟁 없고 평화로운 상태가 샬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평한 것이 샬롬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육신의 샬롬이고,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샬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말보다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 이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샬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공존하기를 거부하고 수백 년 동안 토착해온 팔레스타인을 추방하고 완전한 유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샬롬의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땅이 이제는 파괴와 폭력과 살상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은
가짜 평화주의자인 셈입니다.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3400년간의 기록된 인류의 역사 중에 3166년은 전쟁을 하였고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꿈꾸지만 결코 화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악의 영향과 죄에 오염된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은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참된 평화는 무엇이고 또 그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파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죠. 사람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사람은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악한 영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사람의 불순종, 즉 죄로 인해서 신라권과 함께 그 평화는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 바울은 힘주어서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입니다. 평화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평화이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즉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사이에 놓인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며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특히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 없이는 우리에겐 평안도, 평화도, 화평도, 화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를 통해서 자신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증표이며 평화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첫
크리스마스 날 밤에 하늘에 울려 퍼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기억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복음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의 주님은 우리도 세상에 나가 평화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 모든 관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평화를 누리는 길이 뭘까? 첫 번째로 허물과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허물과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부끄러운 허물과 부정한 죄는 평화를 깨는 주범입니다. 죄는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또한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회피하게 만들죠. 따라서 허물과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일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며 화목하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친밀할 때 서로 속마음을 터놓게 됩니다. 꺼리낌 없이 불편함이 없을 때, 꺼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을 때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되고 또 그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되죠.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분주할수록 잘 살고 성공할 것처럼 부추기지만 사람은 분주한 만큼 소중한 것을 잊거나 혹은 잃기도 하죠. 따라서 이유 없는 분주함에 쫓기거나 사색과 소통의 기회가 없는 영상 매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손바닥만한 모바일 휴대폰에 자기의 전 존재를 맡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 예배를 겸손하게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또 독서하며 생각을 다듬는 시간, 산책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은 타인과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비난하죠. 미워하고 경멸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도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거친 말과 행동 또는 거센 주장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작은 공동체일수록 그 여파가 아주 큽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 작은 의심과 불신이 그동안 어렵게 일구어 온 평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죠. 어떤 일을 두고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은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더라도 일의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또 사람 중심의 일 처리하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성과가 더디더라도 또는 부진하더라도 개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센 분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앞세워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서툰 사람을 못 견뎌하고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하려다 보면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일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언제나 다 중요해요.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허락해 주시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과 서로 일을 놔두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도 참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을 하든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앞장서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음식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런 거 왜 먹냐고 핀잔을 주고 비판하고, 왜 그런 것을 안 먹냐고 문제 삼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유치한 다툼을 알게 된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옳은가? 라고 묻고,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조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사람은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름을 탓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조금은 미루어도 되고 때로는 포기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했죠. 무슨 뜻일까요? 음식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자세요, 지향해야 할, 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과 가치를 생각해야 모두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 섣부른 평가와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급한 평가, 판단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화목한 관계들이 훼손이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시기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죠. 그들은 우리 안에 서운함, 섭섭함이라는 의심의 가라지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놓습니다. 그게 자라서 실망과 낙심이라는 꽃을 피우고 미움과 증오라는 실과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의 평화를 소멸시키는 악한 영들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평화를 더욱 사모하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또한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